우리 서양 분들에게는요,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헐러데이예요. 우리나라로는 명절이죠. 그래서 서양에서 오랫동안 크리스마스를 경험해 보니까 이분들에게는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가족 행사가 더 중요하고 그동안 주위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요. 저희가 특별히 필리핀에 있어 보니까 필리핀 분들은 한마디로 1년 내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크리스마스를 위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정말로 즐기고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는요, 크리스마스 캐롤이 언제부터 들리는 줄 아세요? 9월 달부터 들려요. 그래서 정말 거기 있어 보면 이분들은 정말 크리스마스 아니면 무슨 낙으로 인생을 사나. 거기에다 1월 1일이 되면 1월 1일 이때 축포를 하는데요. 사실 그 밤새도록 파이어워크를 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1월 1일 아침에 길거리에 가보면 길거리가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이 화약 터트리는 그 잔재로 인해서 하여튼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그런 날들을 즐기고 하시는 이런 다른 민족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와서 제가 이제 3년째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제가 있을 때, 그게 물론 30년 전이지만 그때만 해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전부 분위기를 내고 모든 샵들도 전부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하고 했던 것들 보는데 지금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 거의 사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렇게 조용하게 크리스마스를 지내지만 제가 I guarantee you 내년에는요 우리는 한 달 동안 시끄럽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회만이라도 이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이번 내일 모레, 수요일에 저희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함께 모여서 2시에 여기서 드릴 텐데요. 그때는 저희가 기존의 예배 형태와는 틀리게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말씀을 읽고 또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찬양을 함께 드리며 그렇게 드리는 성탄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성탄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준비되어진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준비되어진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2사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2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몬과 안나라는 분인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기다리는 사람 2사람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바로 시몬과 안나예요. 한 사람은 남자분이고 한 사람은 여자분이거든요. 이 2사람은 아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사람은 모두 나이가 많은 노인이에요. 또 2번째로 2사람은요, 모두 성경에서 이 누가복음 2장에서만 언급이 되고 사라지는 인물들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3번째로는요, 이 2사람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린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아주 애타게 기다린 사람인데 둘 다 같은 사람을 기다렸어요. 근데 마지막으로요, 이 2분은 다 오랜 인내와 고통, 인고의 시간, 그 세월을 기다린 끝에 어떤 일이 경험하냐면 그토록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그분을 만나게 돼요. 그분들이 바로 시몬과 안나거든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이미 전하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복음을 전하는데 준비된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서 3년을 훈련시키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인이 준비되어진 줄 알고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만나고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베드로 사도는 만나지 못하고 야고보 사도만 만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미 그때요, 이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로 훈련이 됐냐면 유대인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이미 완성시키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준비되어진 사도 바울을 다시 사도 바울이 자랐던 곳 다소로 보냅니다. 그 다소로 보내서요, 그 다소에서 몇 년을요? 7년을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요, 몇 년이 준비되어지는 기간이 필요했습니까? 10년이에요. 그런데 결국 13년이 지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정식으로 승인되어져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13년이 걸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다 많은 세월을 기다려요.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40년을 모세의 시종으로 있으면서 기다리고요. 이렇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전부 오랜 세월의 기다림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쓰임받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기다림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인생은 사실 기다림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는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기다림이요 삽니다. 기다림은 그리워하는 것이고 기다림은 그래서 갈망하는 것인데요.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수예요. 자, 그래서 기다림은 고통이에요.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또 기다림의 신비예요. 왜냐하면 기다릴 때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오늘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시몬과 안나는요, 말 그대로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고 간절하게 기다렸대요. 그래서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몬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우리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네, 여러분 지금 시몬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즉각적으로요, 누가는요,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래요. 그는 의롭고 경건할 뿐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래요. 자, 이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줘요. 우리도 지금 이 땅을 기다리며 사는데, 자, 이 땅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에게도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거든요. 지금 시몬은 그냥 의롭고 경건했던 것만 아니고 왜 의롭고 경건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coming Messiah, 지금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분이요,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이분 위에 무엇이 임했다고요? 성령이 이분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이분 위에 계셨대요. 여러분 지금 이때는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온 성령 시대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지금 예수님의 지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있기 전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었지만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요. 지금 성령이 모든 사람의 것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도요,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요.
지금 시므온이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성령님이 우리 위에 계속 머무르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요, 이 시므온은 초림 예수, 처음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재림 예수예요. 우리도 성령이 우리 위에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무엇해야 되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므온이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이었었는데 이분이 성령이 계시더라. 그래서요, 정말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아요. 26절에도 성령이 이미 임한 사람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그리고요, 성령의 지시를 받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또한 받는 것. 지금요, 이 누가는요, 계속해서 시므온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이 이미 와 있는 사람이다. 알 수 있죠. 성령은 곧 기다리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같은 말로요, 성령님도 메시아의 오심을 우리 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잊고 사시네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잊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이 덜 충만한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첫 번째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시므온처럼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힘을 잃고 있습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땅을 살면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교회에, 아무런 능력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시므온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 위에 늘 함께 있었다는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를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시므온은요, 기다렸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 시므온이 몇 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오랜 세월 기다리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을 계속 방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 그분을 기다리는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채워지고 돌아가는 저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시므온으로부터 배워야만 되겠습니다. 시므온은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성전을 출입할 때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이분을 만날 수 있을까? 수많은 해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았던 분이었었는데 드디어 이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니까요, 드디어 이분이 누구를 만납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나네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요. 즉각적으로 그 아기 예수가 바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게 성령의 힘인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 어둠의 세력이 이 땅을 잡고 있고 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불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righteousness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이 알게 해주시는 힘인 것이에요. 즉각적으로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마리아와 요셉을 본 이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가, 지금 이 아기 예수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1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에서는요, 여인이 남자를 낳으면 40일을 피를 흘렸기 때문에 40일을 기다렸다 정결의 식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깨끗해집니다. 자, 그런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것이 80일로 드러납니다. 자, 지금 마리아는 남자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40일, 지금 정결의 식이 끝나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데리고 성전 안에 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아기 예수가 41일째 되는 날이에요. 지금 41일 된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지금 시므온은요,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에 보니까요. 30절, 3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32절. 자,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인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시므온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수많은 세월을 성전을 방문할 때마다 오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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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을 시므온. 드디어 그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드디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았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자, 우리도요, 예수님을 봤다고, 예수님을 만졌다고,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 퍼스널해서 우리 안에 이 경험이 꼭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우리 가운데 이미 전에 만났지만 이미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사랑의 불을 다시 붙이셔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을 우리 예배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예수님 예배 가운데 제발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시므온처럼 고백하게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봤다. 내가 예수님을 들었다.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구원을 경험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지금 시므온이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시므온의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반응을 해요. 자, 우리 33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지금
오랫동안 지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 시므온은 즉각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또 놀라운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간절히 어떤 분을 기다리게 되면 즉각 알게 돼요.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간절히 기다리고 살지 않으면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간절히 그분을 바라봐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스토리 탕자의 비유가 제목이에요. 그건 잘못된 제목이에요. 실제로 그 스토리의 제목은 누구였느냐?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예요. 그 아들이 지금 멀리서 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지금 모습은 처참해요. 그냥 불쌍하다 못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거를 먹어서 끼니를 채우고 지금 아버지 집에 오는 그 아들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알아볼 수 없는 처참한 그 아들의 모습인데, 이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보고도 즉각적으로 그것이 자기 아들인 줄 알아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왜?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탕자의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 스토리로 옮겨 놓으신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면 봅니다. 기다리면 압니다. 기다리면 만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몰라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는 아주 또 새롭게 다가오는 의미였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시므온의 고백처럼요, 내가 키우고 있는 이 아들이 메시아야. 내가 지금 이거 키우고 있는 이 아들, 내가 낳은 아들이 메시아야 생각을 했다면 아마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자라셨을 거예요. 자, 이제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훨씬 이상으로 이 땅에 계실 때 고통을 당하시고 사셨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에 이 시므온 같은 믿음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었다면 예수님은 특별 대접을 받으며 자랐을 텐데, 이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남의 나라 이야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보통 아이들과 같이 똑같은 대접을 받으며 자라기를 원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기 아들이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아픔들을 전부 다 당하면서 자라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눈을 질끈 감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들을 다 경험하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특별한 날인 것이에요. 내 아들을 내가 이렇게 경험시켜서 보냈어. 나는 누구든 다 내 아들 될 수 있어. 내 자녀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도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 참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잘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도요, 꼭 불신 자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고요. 자녀가 목사가 되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믿지 않는 부모들도 있고요.
온 가족이 또 하나님을 다 잘 믿는데 유독 혼자만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모두를 다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럴 수가 없는 일이 You never know. 나도 내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내가 누구를 절대로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만들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이 시므온이 있던 이때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사실은요. 특별히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신 메시아를 경험한 사람은, 그리고 오신 메시아를 보고 알았던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우리 시므온, 의롭고 경건한 이분이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이분은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고 살았던 것. 자, 이런 것처럼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에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많습니다. 마치요, 이때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처럼요,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린 것 같아요. 전부 기다린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이 왔을 때 그분을 알아보고 실제로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극소수인 것처럼요. 오늘날 교회에도 명목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만약 오늘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영접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므온으로부터 놀라운 교훈을 한 가지 얻습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만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자, 우리는 이 시므온 외에요, 한 분의 여자분을 더 알게 되는데 이분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자, 우리 36절에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네, 여기까지만. 자, 오늘 이제 이 안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분이 성전에 몇 년 동안 왔는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요, 그래도 근동 지방에서는요, 사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근동 지방에서 여자들이 결혼을 하는 나이는 13살, 14살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들 결혼을 시켰어요. 아마 생리가 시작하고 임신이 됐다 싶을 때부터 결혼을 시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요, 정확하진 않지만 13살, 14살의 그 어린 소녀가 성령으로 잉태함을 경험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만약에 그때 보편적으로 있었던 일이 이분 안나에게도 있었다면 이분의 나이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결혼하고 7년간을 남편과 함께 살고 남편이 일찍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나이가 20살, 21살 안팎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84세가 됐습니다. 자, 어떤 성경은 지금 과부로 84세라고, 4년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과부로 오랫동안 84세까지 과부로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몇 년이나요? 거의 60년 이상을, 지금 60년 이상을 과부로 이분이 지내면서 이분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 성전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지금 이 과부로 60년 이상을 산 이분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금식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금식의 기회를 드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우리 웨이크업 교회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제가 다음 주에 왜 7인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21일을 할 수도 있지만 7일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2025년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7일에 금식을 선포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하루를 금식해도 좋고 한 끼를 금식해도 좋고, 여러분들 알아서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대로 여러분 다음 주에 표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체크하시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꼭 금식하지 않아도요, 다니엘 기도식으로, 다니엘 금식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요즘 와서 우리에게 아마 금식보다 더 힘든 것은 미디어 금식이잖아요. 실제로 핸드폰과 멀어져 사는 것, TV를 보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밥을 굶는 것보다 더 힘든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럼 그런 분들이라면 미디어 금식도 좋고요. 어떤 의미든지 우리가 일주일을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that's okay. 자, 그렇게 우리가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안나가요, 60년 이상을 성전에 와서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순복음 교회가 운영하는 오살리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 남들이 다 받는 나도 방언을 한번 받아보려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학생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회를 데리고 갔었는데, 금식 3일을 선포하고 갔는데 이틀째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가서 몰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틀째 저녁에 처참한 마음이었어요. 예, 원하는 방언도 받지 못하고 금식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3일째에 이제 우리가 드디어 학생들과 함께 그 기도원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처음에 며칠한 금식도 억울하고, 그래서 떠나려고 우리가 짐 다 싸놓고요, 다 떠나려고 하다가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 여기까지 하는데 마지막으로 기도 한 번 더 하고 가자. 그래서 우리 몇 명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굴에 한 10명이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 한 10명 된 것 같아요. 우리 굴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방언이고 나발이고 뭐 다 잊어버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자. 그리고 정말로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한 30분 정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방언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뭐 자꾸 입에서 쉘라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뭔지 모르지만 어찌든 왜 나와 이러고 다 하고 다시 말하고, 또 그리고 이제 마침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에 쉘라가 또 다른 언어로 바뀌어서 막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이것이 그 방언이구나. 자, 그때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 끝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도 많았어요.
그리고 저녁에 가끔씩 와서도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요, 교회에 저녁에 오면 항상 기도하는 여자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요, 안나처럼요, 남편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와서 항상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녁에 와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이불 가져서 그대로 자고,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분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때 한국 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지키며 기도했던 분들이 항상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한 분의 기도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여자 성도님은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아이들 둘을 남겨놓고 도망가 버리신 분이었어요. 이분은 저녁마다 정말 저녁에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분의 기도 소리, 이분의 통곡 소리를 매일 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요, 표적 방언으로 영어 방언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지금도 나는 기억해요. 이분이 매일이요, Jesus, you are my love. You are my love. You are my son. 태양이라고요. 이렇게 계속 고백하는 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한국 교회에는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지키는 여자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다 문이 닫혀져 있어요. 누가 한국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누가 웨이크업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안나 같은 사람이에요. 안나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세요? 안나가 지금 무슨 기도를 했냐? 38절 말씀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지금 안나가 하루도 빠짐없이 성전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웨이크업 교회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장소를 주셔서 우리가 그 옆에 모여서 저녁마다 아침마다 이 단을 채우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모여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와 그런 기도들이 넘쳐나는 교회를 상상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나같이 그렇게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한국은 안나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서양에서 받아온 교육 때문에, 그리고 서양에서 받아온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면 모두 개인적인 구원으로 머물러 있었지만, 오늘 지금 이 안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에요. 민족의 구원이에요. 나는 그 민족에게 속한 한 사람인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가족의 구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옳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열방으로 가야 합니다. 민족으로 가야 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함께 구원받는 것, 함께 구원받는 것에 남한도, 북한도, 온 열방도 다 포함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안나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될 때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자, 그렇처럼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자, 시몬과 지금 안나가 만났던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지금 시몬처럼 간절히 그분을 기다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어서 안나처럼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어서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다림이 다 온전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오븐에 넣고, 우리는 오븐 문화가 아니지만 오븐에 넣고 2시간, 3시간을 기다려서 우리가 그 음식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 음식을 오븐에 넣어놓고 다른 일을 하면서 2시간, 3시간을 보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다림은요,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시간을 기다리면서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전심으로 그 음식만을 바라오며 오븐 안에 넣은 그 음식을 바라오며 기다리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모든 집중이 그분께 가야만 되는 것이 진정한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를 크로노스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는 크로노스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너무 틀려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집중하고 살아갈 때 그분의 시간이 이 땅의 시간을 살아가는 나에게 카이로스적으로 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분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여러분, 우리 개 다 키우시나요? 개 키우시는 분? 많이 키우시네. 그럼 알죠? 우리 개를 키우실 때요, 너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개 훈련시키잖아요. 똥오줌을 가리게 하고 이야기하면 듣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훈련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기다려. wait 하면 기다려야 돼요. 못 기다리면 똥개예요. 진짜 좋은 개는요, wait 하면 주인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다못해 개도요, 기다리는 훈련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나는 개만도 못하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우 형제 몸이 좋잖아요. 우리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웨이트 트레이닝은요, 몸에 근육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웨이트예요, 웨이트. 영어로 웨이트예요. 그런데 그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근육을 얻으려면 뭘 잘해야 되냐면 웨이트, 기다리는 걸 해야 된대요. 왜냐면 근육이 금방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건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거래요. 이거 진짜 진리 아니에요?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다림은요, 즉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지만 인내는요, 제2의 천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은 훈련으로만 얻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를 조급하게 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16번째 현상이 사람이 조급해지는 것처럼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거스려 살아야 되니까 무엇할 줄 알아야 됩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시므온처럼 안나처럼요, 그 많은 세월을 기다리며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신실하게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기다릴 줄 알 때, 그래서 기다림이, 인내가 제2의 천성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에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같이 우리도 이 땅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승리하며 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시편 37편 5절에 7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Wake up! Wake up!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아멘.